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일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교회를 향해서 또는 성도들을 향해서 또는 목회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현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 이 시간 깊이 있게 통찰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누어지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근데 이 나누어지는 것을 말할 때 분쟁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요, 분파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분쟁하고 분파하고 분당 짓는 것은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이, 생각이 나누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한 게 뭐냐?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서로를 헐뜯는 말이 아니에요.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고 서로를 욕하는 마음이 아니고 같은 말이란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 세 번째가 같은 뜻입니다. 이게 성령이 심써 지키게 한 그 하나됨을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말이 서로를 헐뜯는 말, 나쁜 말, 악한 말, 저주하는 말,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이 구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온전해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온전해지기 위해서
노력은 할 수 있죠. 그 노력의 일방편이 저주하는 말, 헐뜯는 말, 나쁜 말, 악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미움의 말, 시기의 말, 다툼의 말, 질투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다 보니까 격한 감정 속에서 분노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좋지 않은 말들이 튀어나올 수 있지만 최대한 최소한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입술을 열어 말을 할 때는 축복의 언어, 은혜의 언어, 사랑의 언어, 배려의 언어, 위로의 언어, 섬김의 언어를 쓰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 병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말들이 너무 험해. 말들이 너무 감정대로예요. 말들이 너무 자기 중심적이야. 남을 이해하려 들지 않아요. 배려하려 들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나고 분쟁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는 겁니다.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온전한 모습을 갖추어지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언어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 가수권을 세우셔야 돼요. 같은 마음이나 같은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같은 말은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려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회복되기도 해요. 정말로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내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버립니다. 신중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 목회자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말이 함부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성도들의 그 상황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목회자들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다 배려해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부를 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절제시키십시오. 그래서 나 하나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일이 없도록 나의 잘못된 말로 연합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협력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왜 성령이 하나님을 힘써 지키게 하느냐? 그것을 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강조하시느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하나됨, 그 연합, 그 협력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동상이몽이에요, 여러분. 바라보는 건 한 방향인데 길은 양갈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의견이 분립될 수밖에 없고요. 다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안 맞는다고 따시키고 마음이 안
안 맞는다고 괴롭히고 미워하면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십시오. 교회를 바라보시되 여러분 건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처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몸은 어느 한쪽이 아프면 장애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병들어 버리면 교회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병들어 보면 뜻을 하나도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은 뜻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뜻을 하나로 합해요? 그거 우리 정치판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원하는 모습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뭐하라? 온전히 합하라. 따라해봅니다. 나는 성도를 바라볼 때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족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 생각이 없이는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를 미워하는 건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서로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겁니다. 성도를 질투하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겁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걸어야 되는 길은 그 길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에 풍조가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한 모든 모습들이 세상 속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제까지 미워하시고 언제까지 원망하시고 언제까지 시기하시렵니까? 이제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만드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황제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김희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건강노미 권사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이호영 권사님이나 우리 박천일 집사님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는 가운데 서로를 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히 여겨주는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가운데 온전히 합해지는 우리 명계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 기초가 없이는 우리 교회 부흥 아무리 불을 지져봐야 부흥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고 연합해서 준비가 되어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 그룹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데 다른 영혼이 들어와봐야 그 영혼 겉돌다가 그냥 나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열심히 전도해서 세워놨던 거리동 교회에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들었어요. 편이 나뉘었다는 거야. 당을 짓는다는 거야. 팔을 나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나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체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둘이라고 주장하면 그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 믿음, 같은 믿음인 거예요. 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같은 성령을 믿고 같은 말씀을 믿잖아요. 근데 여기 어떻게 나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질책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둘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둘일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신은 유일신입니다.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마음이 따로 있고 콩밭에 가 있으니 당을 지을 수밖에 없죠. 나는 현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단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교파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단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파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인간들 스스로가 다른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모습이기 때문에. 예장 통합이 믿는 하나님과 예장 합동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가요? 장로교가 믿고 침례교가 믿고 성결교가 믿고 감리교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가요? 우리가 보는 성경이 다른 성경인가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한국교회, 특히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슨 질책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갈기갈기 찢어놨어요, 교회를. 그래놓고 단에 서서는 하나 되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목회자로서. 하나가 되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삶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으니까 여당이니 야당이니 국힘이니 민주당이니 뭐 조국 혁신당이니 이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이 개판을 치고 있으니 국민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지도자들의 목적은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국민들이에요, 국민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흐려지는 순간 교회는 병드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찌 예수가 나뉘겠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례를 줄 때 내 이름으로 주는가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준비해서 단에 쓰는데 제가 제 말을 하는 건가요? 우리는 그저, 지도자는 그저 내 목표를 위한 희생양인 것 뿐이에요, 여러분. 도구인 것 뿐이라고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은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도구일 뿐이에요. 왜 나를 내세우세요? 왜 내가가 되세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자연스럽게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파가 나누어지는데 어처구니없게 파가 나누어져요, 여러분. 나는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천불이 나죠. 자기가 전한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자기가 전한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인간들이 인간을 섬기고 있어요. 바울이니 아볼로니 게바니 이 짓거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하고 펄짝 뛸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나는 14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에 감사하노니 16절에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성도의 마음의 자세가 이겁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지만 바울은 자기의 영광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로 합해지는 거예요. 이게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같은 믿음이고요. 근데 현대사회의 기독교인들은 안 그래요. 자기의 수고가 드러나야 되고 자기의 땀의 결과가 드러나야 되고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만족해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연합이 돼요. 그러니 이 교판이 저 교판이 이 교단이 저 교단이 뿔뿔이 나눠질 수밖에요. 여러분들 두려운 모습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맞을 수 있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걸어가는 길이 지금 잘못되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깊게 들었습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목회자들 어떻게 반론하는지 하나님께서 하나 되라 그랬더니 왜 뿔뿔이 흩어졌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건지, 장로교가 뭐냐, 침례교가 뭐냐, 성결교가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건지, 내가 언제 장로교를 가르치고
내가 언제 침례교를 말하고 이랬냐고 말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며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된 가족인 만큼 같은 사랑의 언어, 같은 온유한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내가 말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내 마음을 통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 생각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또다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로 올려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의 언행이, 여러분들의 삶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의 못을 받고 계시는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17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보내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 당연한 겁니다. 나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당연한 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어깨를 으쓱하게 하지 마십시오. 목에 기부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엎드리십시오. 수그리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나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질 수 있도록, 나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십시오. 뜻을 찾아가시는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머무는 믿음 좋습니다. 그러나 더 나가십시오. 더 십자가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더 부활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왜 멈추십니까? 왜 머물러요? 왜 잠잡니까? 끊임없이 나아가도 부족한데 미친듯이 노력해서 앞으로 달려나가도 부족한데 왜 자꾸 멈춰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걸음 멈추면 우리 교회가 뒤로 한 걸음 퇴보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한 걸음 멈추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서 피 흘리기까지 죽을 각오를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블루 오션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유를 가지시되 쉼을 가지시되 멈추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이거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는 가운데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무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 되는 겁니다.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믿음,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하나됨에서 갈라져 나가는 일이 없으시도록 온전히 합해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시고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요. 여러분,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전반, 믿음의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은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말의 지혜로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혜로 하지 마시고 인간의 지혜로 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그러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가 대화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됩니다. 불필요하게 됩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하나님 안 보여요. 예수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는 뭔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질러버리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에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인간의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채우시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셔서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함께 하기를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세워 같은 믿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부활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부활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믿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세우며 같은 믿음으로 같은 길을 걷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